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제목이 심삼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복받고 은혜 충만하길 원하시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들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디 유명한 곳, 용하다는 곳, 사람들이 기도하고 절 많이 한다는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을 받기 기다립니다. 어느 곳에서는 손가락을 넣고 돌리면 기도응답이 된다. 동전을 넣고 던져서 들어가면 응답이 된다. 어디에서는 동상에 발을 이게 만져서 문지르면서 기도하면 된다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만졌니 그 부분 반질반질합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복받기 좋아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예비해 두셨어요. 물질적인 복,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실까요? 아니 우리들은 복 받아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때로는 불행 같지만은 길을 열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바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받습니다.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혹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복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만큼 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더 이 복만 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은지 한 해가 더 저물어 가기 전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주님이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순종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 본성과 맞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제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기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욕심과 쾌락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몸입니다. 간섭과 규제받고 매이는 것이 일하는 것이죠. 저 길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잘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청개구리 우리 안에는 다 청개구리 본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아서 책을 딱 펴놓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밖에서 공부해라 이야기하면 애들이 책을 딱 덮습니다. 저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데 목사님이 성경 읽으세요 하면 또 아이들이 학원 가려고 책을 딱 챙겨서 가방을 딱 올려매는데 엄마가 빨리 안 가고 뭐하노 이러면 가방을 딱 내려놓습니다. 참 희한하죠. 마음이 동할 때는 괜찮은데 누가 자꾸 간섭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따르기 싫은 것이죠. 둘째는 비교하고 재어보고 또한 따져보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성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또한 논리적인 사고 또한 가성비가 최고인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물건 하나 사도 이제 마음에 든다고 덥석 고르지 않습니다. 가격을 찍어보고 인터넷에 검색합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조금씩 차이 나거든요. 물론 잘 구분해야 됩니다. 배송비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자꾸 따져보고 비교하는 습성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면 따져봅니다. 손해볼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비교하면서 일하면 돈 한 100만 원, 뭐 몇십만 원 손해보겠다. 내가 일당이 얼마짜리 사람인데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따져보고 비교보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희생하고 봉사하는 시기기보다는 내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더더욱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주어지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길을 딱 닫아버립니다. 결단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안 돼. 이때 조심해야 돼.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때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십자가 길인 것처럼 생각되고 가시밭길처럼 생각되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봉사, 희생 이런 것들 믿음 좋은 사람,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종을 싫어하고 따져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요즘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뭐 하나 시키려면 뭘 요구합니다. 게임 1시간 더 해줄게. 그죠? 용돈 좀 더 줄게. 엄마 5만 원, 뭐 10,000원 주세요. 요새 뭘 심부름시키기가 힘듭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뭘 부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나를 심부름시켜 주었다는 것에 감사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뭘 이야기를 해도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에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 현대인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왜 따라라 하시는지 이유도 설명을 하지 않아요. 명령만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제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따지지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홀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무엇을 위해 따라야 하는지 설명도 없는데 따르는 제자들이나 따라라 하는 예수님이나 어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북한의 김정은 같습니다. 폭군 같아요. 독재자 같아요. 명령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따르라 라고 말할까 싶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들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아빠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당하시면서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을 수 있어. 다시 기도해봐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부르는 예수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따르는 제자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잖아요. 과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2024년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밝고 또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일까요? 과연 내년에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들려온 뉴스를 보면, 경제적인 뉴스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 하지만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연기후 현상은 이제 우리 삶의 한 일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12월 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울 줄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날은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제가 도전드립니다.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는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관건적으로 하나님 영이 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신 분이 많아요. 강권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40년 전에 한참 힘이 좋을 때 애굽의 왕자일 때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양치기가 되어서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느 누가 따라 나설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몇 번이나 거절합니다. 입이 둔하다, 뭐가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도 강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손, 땅,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한 구절인데 복의 약속은 더 많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데 한번 걸어볼 만하죠.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속을 주신다면 믿을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도 없습니다. 내 제자가 되면 집 한 채 줄게.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한 자리를 차지할 욕심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너무 유사해요. 전후 사정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물고기를 잡고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허탕을 쳤죠.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는 가운데 부두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떼서 내가 설교하기 원하니 배를 떼기를 청하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다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근데 선뜻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청을 들어준 것일까요? 과연 이날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 만난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손짓을 했을 때 안드레가 따라갑니다. 안드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름을 개발하고 지어주셔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든지. 그리고 난 뒤에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연대로 봤을 때는 요한복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청을 배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시자 그 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부의 상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경험,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특성, 그 시간에 그곳에 물고기를 잡힐 수 없다는 것은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난 뒤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했다면 와 당신은 놀라운 선지자이군요. 정말로 놀라운 능력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고 앞서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고 들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분은 누구나 메시아다.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보자 환상 가운데 영광 중에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오호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됨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정말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고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세리 마태입니다. 저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앞서 설명했다시피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따랐어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누가 기록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 자신이 기록했다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마치 남 이야기처럼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자기 동료들 죄인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거려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 스승들은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대답은 바리새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또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구나. 나 같은 죄인 또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즉 마태는 세간에서 돈을 버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고 살았지만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죄의 자리, 욕심의 자리, 탐욕의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예수님이란 분이 나 같은 죄인 또 부를까? 나의 이런 세간에 앉아서 매국노라 소리를 듣는 나도 부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카르바조가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카르바조는 빛으로 지금 장면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카르바조가 그리면서 예수님 당시에 옷을 복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중세 시대, 자기 시대의 사람들의 옷을 다 입혔습니다. 예수님을 보이는 분이 손을 딱 지적하고 있죠. 마태를 향하여. 마태를 향하여 손을 지적하는 이 사람의 손가락은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에서 신이 인간하고 손을 마주치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손가락입니다. 그 위로 빛이 쫙 비추고 있어요. 탁자 위에 세간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한 5명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마태일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카르바조가 여기서 누가 마태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 빨간 특수음을 가지고 손가락 가리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향하여 마치 자기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의견은 그 사람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돈을 세고 있는 청년으로 봅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돈을 세고 있는 청년으로 생각됩니다. 이 청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지금 카르바조가 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기 전에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딱 나를 따르라고 말하기 직전 내 모습을 그렸을까요? 아니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을 세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보십시오. 돈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돈에 몰두하고 있는 마태, 돈밖에 모르는 마태이지만 마음속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나도 이 자리에 벗어나야 되는데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이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 마음의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지도 모르고 돈을 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짓하면서 너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말을 듣고 지금 돈을 세고 있지만은 이제 일어나야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태가 돈을 세고 있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와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세리로서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갈망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그리고 이젠 세속의 삶에 벗어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현재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를 따르라고 강건하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순종하길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반면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그 죄의 자리, 그 탐욕의 자리, 그 미움의 자리 벗어나서
사랑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그만 미워하고 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라, 사랑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품을 것은 품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본성이 거부를 합니다. 비교하고 따져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셔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고 갈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품을 것은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가 다 저물기 전에 버릴 것은 버리시고 품을 것은 품으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면 교회에서나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올해는 이 부분으로 봉사해 주십시오, 이 부분으로 좀 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